오늘 영상도 많이 봤기 때문에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 말씀.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빠르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라.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랴다르바 곧 헤브론과 마지막 같이 있습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주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희가 점령한 그 땅 중에서 도피성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피성이 뭐냐면 부지 중에 범죄한 자가 도망할 수 있는, 언제든지 도망할 수 있는, 그래서 거기서 정당한 심판을 받는, 정당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해주는 어떤 피난처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은 부지 중이 뭐냐면 실수로, 그러니까 고의가 아닌 실수로 어떻게 남에게 해를 가해서 그 사람을 죽게 한 자가 거기로 도망할 수 있도록. 이 당시에는 어떤 법이 있었냐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왜 그랬냐면 눈만 다쳤는데 목을 쳐버리는 일들이 너무 많았던 거야. 그러니까 과한 복수를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눈에는 눈, 그러니까 사람을 죽였으면 어떻게 돼요? 죽음으로 그 죄를 치러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실수로 했는데 그렇게까지 당할 수는 없잖아요. 당해서는 안 되잖아요. 실수인데 참작해야 되니까. 그래서 정당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무모한 복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 피난처를 만들어두고 그곳에서 제사장이 올바른 재판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치였습니다. 이 본문 말씀에서는 사람을 죽인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할 때에 우리가 실수로 저지르는 모든 죄의 어떤 모습들을 생각해 보아야 해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많은 죄를 짓잖아요. 많은 실수를 하고 많은 잘못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작정하고 그런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 잘 없단 말이에요. 작정하고.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요찬이가 앞에 나와가지고 후드티를 이렇게 입는데 누군가는 그 중에서 쟤 뭐야 이렇게, 쟤는 뭔데 저렇게 앞에 나와가지고,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는 거지. 나는 아닌데 너야? 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작정하고 어우 저 꼴 보기 싫은 인간, 내가 저 좋게 봐주나 봐라, 저 옷 입는 거 봐라, 얼쑤 저 목구멍에 구멍은 머리는 제대로 넣었네. 그렇게 보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보다 보니 문득 그냥 그런 생각이 드는 거고, 어휴 걔가 입어도 저거보단 잘 어울리겠다.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누군가는 실수로 할 수 있단 말이지. 오늘 예배를 마치고도 이 저 문을 나가면서 누군가는 또 어깨 누군가 왜 좁으니까 막 어깨 부딪히면 네가 뭔데 날 치고 가. 머릿속으로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 사실 지난주에 나 그런 생각했어. 지난주에 여기 나가야 되는데 빨리 나가야 되는데 갑자기 누가 내 어깨를 팍 치더라고. 순간 되게 뭐랄까 되게 서운하더라고. 그래도 내가 목사님인데 이렇게 치고 그냥 지나가네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문득 우리는 실수하고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은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은 죄를 짓기 마련이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도했던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언제나 우리는 죄 가운데 사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신 장치가 바로 이 도피성이라는 거예요. 2절 말씀 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것들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도피성이라는 것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는 자들이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연약함 속에 빠질 수 있는 자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수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기회의 장을 마련해 두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죠?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잖아. 내가 내 표정 짓는 것 하나도 내 뜻대로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내 말하는 것조차도 내가 한마디 내뱉을 때에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말하고 보니 미안해. 내가 실수로. 문득 거울을 보니 내 표정이 일그러져 있고 누군가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누군가의 마음을 조바심 나게 하고 우리는 그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집에서도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을 얼마나 상하게 해요? 아니에요? 설 명절 동안 부모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았어요. 목사님도 오랜만에. 쉽지 않았어요. 나이가 들어감에 있어서도 이 부모님과 함께 한다는 건 여전히 쉽지 않은 일 같아요. 왜 그렇게 자꾸 잔소리를 하는지. 그냥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냥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문득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내가 이렇게밖에 안 되나?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라보게 돼요. 이런 나도 괜찮을까? 하나님께서 이런 나도 사랑해 주실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내 모습도 괜찮을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면목 없어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그 괜찮음의 기준을 우리에게 두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괜찮음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고 계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요, 교회뿐만 아니라 수많은 종교들을 생각하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생각하며 내가 무엇을 하느냐에 우리는 주목해요. 그래서 나는 성경을 읽는가, 나는 기도를 하는가, 나는 제자 훈련을 받는가, 나는 오늘 청소년부 예배를 드렸는가, 나는 예배 시간에 얼마나 집중했는가, 나는 얼마나 예배 시간에 많은 말씀을 듣고 기억하는가, 나는 얼마나 그 말씀을 살아내려고 노력하는가. 그죠? 그런데 그것들이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저 성민이처럼 고3이지만 찬양팀이지만 제자 훈련 받았지만 예배 시간이 너무 졸려서 눈을 감고 기둥 뒤에 저 숨어가지고 안 보일 줄 알고 저렇게 하지만 우리의 부족함들이 우리의 괜찮음을 판별하는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주목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더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무언가를 해야만 하나님의 눈에 더 들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이미 다 이루었다. 너희 더 이상 애쓰지 말아라. 내가 다 이루어 놓았으니
너희는 더 이상 애쓰지 말아라. 너희의 괜찮음의 기준은 나에게 있는 것이지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도피성을 만드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해요. 하나님께서 왜 도피성을 만드셨을까? 이 도피성이란 건 한 군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전역에 6군데가 있었어요. 이 전체 지역을 동그랗게 그려보면은 중간중간에 그 6개의 도피성이 마련되어 있어요. 어느 지역에 살든지 빠르게 도피성으로 언제든지 피난할 수 있도록,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도록, 누구든지 그곳에 도망갈 수 있도록, 누구든지 그곳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도피성을 6곳을 만들어 두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왜 굳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만 했을까?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목사님이 자려고 누워 있는데 이 말씀을 계속 고민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 도피성을 만드셨을까? 하나님은 분명 우리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억울하게 죽임 당하는 것보다, 그런 정의를 실현하시는 것보다 그 이상의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이 도피성을 만들었다는 것을 묵상하면 어떤 고민을 더 내가 깊이 해야 될까를 계속 묵상하는 중에 침대에 누워서 자기 전에 계속 고민하고 있었어요. 고민을 하는데 갑자기 목사님 집에는 이렇게 침대 2개가 붙어 있어요. 방이 이렇게 네모나면 침대 2개가 이렇게 깍깍 붙어 있어. 그래서 내가 자고 우리 둘째 아기 이담이가 자고 우리 아내가 자고 이서가 자요. 4명이 같이 자는 거지. 근데 한 12시 반이 됐는데 이 이담이가 막 우는 거야. 갑자기 자다가 하더니 막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요. 막 침대 위에 벌떡 일어나더니 막 주변을 막 둘러보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제 갑자기 이담아 왜? 그래서 갑자기 막 울기 시작하는 거야. 왜 우는지 알 수 없어요. 막 울기 시작하는 거야. 갑자기 막 계속 울어. 그때 목사님이 그 아들을 안아주면서 어떻게 말했냐면, 괜찮아, 아빠 여기 있어. 이담아 괜찮아, 아빠 여기 있어. 아빠 너랑 같이 있어. 걱정하지 마, 다 괜찮아. 그렇게 달래줬어요. 그렇게 좀 울다가 한 10분 울다가 계속 그렇게 달래주니까 다시 자더라고. 다른 말을 하지 않았어요. 괜찮아, 아빠 여기 있어. 괜찮아. 언제든지 네가 아프든지 네 안에 어려움이 있든지 네가 뭐 어떤 꿈을 꿔서 두려움이 있든지 아니야 괜찮아. 아빠 여기 있어. 그렇게 달래주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면 회복이 되고 안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볼 때에 어려운 게 너무 많잖아요. 무엇인가 나를 두렵게 하기도 하고, 무엇인가 나를 외롭게 하기도 하고, 무엇인가 나를 괴롭게 하기도 하고,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래야만 하는 걸까? 나는 이럴 수밖에 없는 걸까? 우린 너무 많은 연약함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그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괜찮아, 아빠 여기 있어. 도피성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와.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목사님이 이담이한테 가서 이렇게 물었어요. 이담아, 아빠가 너 어젯밤에 달래준 거 기억나? 응, 그래요. 그리고 목사님이 어떤 말 한 줄 알아요? 아빠 사랑해? 응. 아빠가 아들한테 모든 것을 해주고 나서 원하는 거 단 하나예요. 아빠 사랑해?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한테 원하는 거 그거 하나예요. 너 나 사랑해? 내가 너 다 해줄 수 있어. 언제든지 힘들면 나에게 와서 안기고 나에게 와서 기대고 얼마든지 나로 인해서 너가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하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이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 도피성을 마련하셨는가? 오늘 말씀에는 지정되어 있는 성들이지만 이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날마다 예수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도피성이 되어주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품에 안기기를 언제든지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울고 있을 때, 슬퍼할 때, 괴로워할 때, 외로움에 처해 있을 때 괜찮아. 아빠 여기 있어. 여러분이 그 품에 안겨 있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품에 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들어가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품에 안길 만한 사람인가? 아니야. 그건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신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내가 그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나는 무조건 그 품 안에 들어갈 자격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 품에 안겨서 그냥 거기서 회복을 얻고 위로받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